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주명재 전사님께서 해주셔서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다시 구약개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구약개관은 요엘서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모스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호세아서, 요엘서 그리고 오늘 다루는 아모스서를 포함한 12편의 예언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먼저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 1장 1절 전반절에 보시면 두고와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해서 책 이름과 같이 아모스가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7장에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아모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짐승을 먹이며 돌 모아가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모든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즉 아모스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나 아들도 아니고 단지 집 짐승을 먹이는 목자이며 돌 모아가를 가꾸는 농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의 시대를 아모스 1장 후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후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 왕은 유시야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 남유다 왕은 유시야이며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정확히 여로보암 2세였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아스의 왕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또는 요아스 혹은 요아스의 왕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기가 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는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이다. 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와 아모스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모스는 두고아라는 남유대 지방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항해에서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정치적, 경제적 안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권력자들이 약자를 핍박하는 불의가 가득한 오늘날과 비슷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바알에게서 왔다고 여기며 바알 숭배가 극성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의 시대를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는 부분에서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당시는 이미 지진이 일어난 후에 적은 것이며 또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지진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지 않지만 스가랴서 14장 5절 전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유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시야 때 남유다 왕
유시아 때 일어났던 그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약 200년 후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년이 지난 후에도 언급될 만한 지진, 즉 사람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와 북시리아 국경지대에 일어났던 지진, 또한 아모스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지역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님을 생각할 때 그 당시 지진이 어떠했으리라 것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장으로 이루어진 아모스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 이웃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1장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이웃 나라의 죄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주변 6나라는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들 나라가 점점 타원을 그리며 이스라엘로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1장에 나타난 6나라와 남유다까지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2절 내지는 3절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0여 절로 자세하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과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으로 3장에서 6장까지 두 번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3장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장은 특별히 아모스가 이스라엘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신앙생활에도 망상으로 빠져 있고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은 계속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형식적인 종교 행사와 예배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장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부유층이 사치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 교훈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분은 7장에서 9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다가올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7장은 특별히 아모스가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메뚜기, 가뭄,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장에 타락한 아마시아 대사장에 대해서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은 아모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여름과일 한강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부유층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과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은 아모스가 5번째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전 붕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멸에 대한 비극적인 예언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9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으로 5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사랑하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고 어려운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 9장을 통해서 아모스가 5번째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전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5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멸망함을 성전이 붕괴됨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여로보암 1세 이후에 단지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십자가가 철저한 심판인 것과 같이 동시에 온전한 회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11절에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여기에 놓는 다윗의 초막, 그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닌, 다윗의 왕국이 아닌 그 초막, 그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 초막과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12절에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아모스의 예언이 이후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심을 보고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주를 찾게 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13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땅을 찾고 다시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14절에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즉 포로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속은 15절에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15절 약속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뽑히지 않으며
그 약속된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9장을 통해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지만 그것들의 죄로 인해서 허물어지지만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가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